자, 여러분, 오늘이 3월 22일이죠. 네.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이요. 네. 오늘은 달력 보세요. 빨간 글씨로 써져 있어요. 세계 물의 날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물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이냐 하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전 세계가 물의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물에 관한 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수질이 좋은 물, 우리는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곳곳에는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물은 점점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의 날을 맞이하면서 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야 되고 그리고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항상 우리 옆에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 가뭄으로 인해서 강릉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비 오고 수온지 채워지고 나면 또 우리는 당연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낭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당연하게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건강 당연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어느 날 이상이 생겨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평안합니까? 그 평안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평안이 깨지고 내가 정말 잠 못 이루고 탄식하고 슬피 울고 이런 여름 날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네. 우리들의 수중에 먹고 이거 쓸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울산에서 30대 가장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애들 셋인가 데리고 함께 자살해버렸더라고요. 우리가 먹고 입고 쓸 것이 있다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헤어날 길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힘든 일도 많아요. 슬픈 일도 많아요. 아픈 일은 왜 그래 많은지 여러분들도 각자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지금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빗나간 자녀의 방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점점 매출이 줄어드는 사업장에서 내일 일을 걱정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수십 년을 기도했지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여전히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기도하기에 지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바로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 속에는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믿음의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단순히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찢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냥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병석에서 흘리는 고통의 눈물과 기도, 자녀를 위해 드리는 애타는 기도,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 그 어느 것 하나도 헛되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기다림은 버려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 이거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밧줄을 꼬듯이 간절히 바라고 바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다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로와 소망을 여러분들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자녀가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를 여러분 괴롭힙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셔서가 아니라 더 크고 완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김소월 씨가 쓴 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여.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부르다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은 영적 전쟁의 시간이요, 그리고 가장 뜨거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배드리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장 마음 아픈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가장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기다림 끝에 고백합니다. 귀를 기울이시사 들으셨도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는 표현은 마치 어머니가 밤중에 아기의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몸을 숙여서 귀를 가까이 대는 그런 모습과 같은 표현이에요. 자, 우리 사모님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 외치는 주여라는 그 짧은 신음을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의 베개를 적시는 그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은 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하심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여러분 인내의 시간이고 성숙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은 반드시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웅덩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수렁은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입니다. 네. 사업이 부진할 때 우리는 어떻게든지 발버둥을 쳐보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노력이 아무 소용없고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그렇고 엇나가는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병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 자녀가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 사업이 무너지는 현실, 복음을 거부하는 그 가족의 완고함,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수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수렁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혹시 여러분 수렁 같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입니다. 여기 끌어올리시고 이 말을 여러분 가슴에 딱 담으세요. 하나님은요 웅덩이 밖에서 힘내라, 조금만 더 올라와라 이렇게 훈수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손을 쫙 뻗어서 우리를 그 진흙탕 속에서 낚아채듯 끌어올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두시냐? 반석 위에 두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푹푹 빠지는 수렁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리스도 견고한 반석 위에, 구원의 반석 위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질병이 여러분의 생명을 흔들 수 있으나 여러분의 영혼은 흔들 수 없고, 사업의 부진이 여러분의 환경을 흔들 수는 있으나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고난과 그 외치는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내가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 읽어봤어요. 어떤 여자분이 글 쓰는 분인데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일어나서 쓰다가만 글을 다시 챙겨서 글을 쓰려고 이제 합니다. 네, 깊은 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랐겠지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나 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화장실 그 물 내려가는 배수관 있잖아요. 거기서 소리가 나요. 거기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무슨 괴기 영화 아닙니다. 이분이 그래서 사고를 직감했지요. 그래서 관리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이제 다 경비도 오고 119도 왔어요. 보니까 그 위에 층인가 어디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는데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쓰러져가지고 얼마나 있었는지를 몰라. 네. 그러다가 정신도 잃고 하다가 정신을 차려서, 그리고는 물 내려가는 그 있잖아요. 그 배수구, 이제 그 파이프는 아래층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말하면 누가 듣겠다 싶어가지고 그 새벽에 거기다 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그 밤에 깨어있던 여자분이 기가 막히게 들었어요. 네. 자, 우연이라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그 외침을 듣고 또 살려주시는 그런 손길을 우리가 또 생각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살려주세요 하는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여러분 건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입술에 새 노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곡조 좋은 찬송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만지셨다. 하나님이 이 부도 유익에서 나를 살리셨다. 이런 생생한 간증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드리는 찬양, 돌아온 자녀를 안고 드리는 감사, 회복된 삶 속에서 드리는 고백, 바로 이런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새 노래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3절 하반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여러분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이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렁 속에서 반석으로 옮겨진 성도의 삶, 그 고통 중에서도 잔잔히 흐르는 평안의 노래를 볼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내는 가족 구원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당자는 요즘 세상에 많아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큰 어려움을 겪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여러분 말했어요. 네, 엄마,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요. 그날 그 아들은 무너져서 울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 자,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소망을 든든하게 뜨겁게 품으세요. 기다림은 힘듭니다. 병상에서 고통의 밤 길어요. 네, 모든 아픔은 밤에 더 많이 아파요. 네. 그리고 엇나가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밤에 더 타들어가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은 2절의 수렁을 지나는 중일지도 모르지만 곧 3절 새 노래를 부를 날이 옵니다. 질병과 싸우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녀와 사업을 위해서 오는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 여러분들의 눈물 흘린 인내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탄식과 절망을 넘어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우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의 기적의 시작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기다리고 기다려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암 투병 중인 사모님을 위해서, 빗나간 자녀를 위해서, 무너진 삶을 위해서, 구원을 거부하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결단하세요.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웅동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입에 새 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